오늘은 광복절, 광복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일제시대 때,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일제시대 때 많은 억압과 찬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이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6월절을 떠올리게 돼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거,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이 돼서 오늘까지 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도 하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가 3.1 운동을 벌였지만은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일깨운 귀한 역사였습니다. 이제 이전에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일제시대 동안에 우리 교회들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숨어서 독립운동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전라도 지역에 그 많은 교회와 또 많은 학교들, 크리스찬 학교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탐방하는 분이 다니면서 그때 많은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해방의 축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자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과 흡사한 점이 많죠.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시면은요, 구원의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억압받았습니까? 400년 동안 억압받습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구원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죠?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개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하나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다는 거. 누가 뭐래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보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도 죽으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한다는 거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물론 사는 것이 너무 곤고하고 어려운 분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언젠가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막판에 돌아가시기 전에 긴가민가해서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너무 두려움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신앙 잘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님 구원의 학습이 있으시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죠? 아니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겠어요. 이런 말하면 목회자에 있어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생명과 이 구원의 은혜, 이걸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움직이고 성장합니다. 그렇죠. 또 구원받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과 이 구원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굉장히 영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될 것이다.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종됐었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자유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믿고 내 말에 거하고 진리이신 나를 알아야만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34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핀트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너희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한 거 37절이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벌써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신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중요한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자, 그러자 그들이 또 반박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거 조상을 말하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는 이건 이제 핏줄을 거슬러 올라갈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맞죠, 이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을 거 아니냐.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는구나. 아브라함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계속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아비는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후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당연히 알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거 사도를 이렇게 말해요. 사도. 그래서 최초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말이죠. 보통 사도 바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해서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선교지로,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죽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해도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럼 대화가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실체를 말씀하세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들의 아버지는 자기는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안 믿는구나. 자, 46절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중요한 말씀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늘의 영적 진리를 분명히 언급하셨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자기가 잘난 것처럼 행하는 것으로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떠들면서 다닌 것처럼 밖에 안 보인 겁니다. 이단으로밖에 사이비로밖에 안 보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죠.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거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는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너희가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어쨌건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보다도 예수께서 말씀 중에 자유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죄에 묶이고 죄에 매이고 죄에 끌려 삶을 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가인아 내가 왜 그러고 있느냐 너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죄를 다스려라. 죄를 컨트롤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죄에 끌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에 매이고 묶이고 끌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 시기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요 시기에는 이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너희가 벗어나게 되고 자유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은 아직 묶이고 매인 상태에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은혜는 없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아는 사람이 고침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침받으려고 그럽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죄의 사슬에 사단의 수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둠의 영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리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속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이다. 서로 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리로가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멍에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관역을 쐈을 때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말하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정조준에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 이것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죄에 해당이 돼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집니까? 죄를 지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가? 세상 법으로는요, 죄를 안 지면 죄인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영적인 원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도. 간혹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세상적 윤리 도덕 기준이고 성경에서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예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아주 쉬운 대상이 우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과 의를 향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해 보셨습니까? 그 일이 쉽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쉽습니까? 목사님, 저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쉬운데요. 하는 분은 제가 할 말이 없고 그렇지 않고 저를 비롯해서 대단한 웬만한 분들은 다 남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완전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세요. 더 강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인간은. 핑계대기 좋아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없애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이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에 거하는 신령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의 사슬과 묶임으로부터 놓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일단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영적 자각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이제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막 했지만은 성령을 받게 되면 딱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심지어 어떤 말을 하려고 해도 이건 아니구나. 생각조차도 이건 딱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딱딱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돼요. 성령 받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막 행동하는 것은 제대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성령께서 안에 계시면 반드시 제어하십니다, 성령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성령께서 아무리 제어를 해도 우리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찌 보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두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삶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 들린 것들 중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다 거짓과 부정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막 꽉 차 있는 세상입니다. 꽉 차 있는 세상입니다.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살까? 그렇다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갈 살 수도 없고 동굴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예민하면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대화하는 가운데서 느껴지고 사람 보는 가운데서 느껴지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이 모든 죄의 사슬, 어둠의 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돼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가 뭘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예요. 방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방종은 법 없이 제 마음대로 하는 걸 방종이라고 하고, 진정한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 안에 책임도 같이 있고요. 권리와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나는 자유다. 어디든지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하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유인이다. 뭘 먹을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걸림이 되고 이걸 먹어도 저 사람이 걸리는 걸 내가 포기하겠다. 스스로 자기를 종 삼겠다. 자기의 삶을 컨트롤해서 자기의 자유를 억제해서 남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남에게 축복을 주고 남을 살리는 데 자기 자유를 기여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고 이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하세요. 근데 아직도 보면은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게 온전한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움에, 또 시기 질투에, 원망에, 낙심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땐 괜찮다. 어느 사건과 어느 일이 터지면 팍팍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이것들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이 싸움을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다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뤘다는 말씀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긴 싸움을 싸우시기 바래요. 때로는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같은 존재가 있을지 모르고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을지 모르고 홍해 같은 막막한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면 이것도 다 무너지고 떨어지고 엎어질 줄로 믿어요.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 이거 정말 나는 안 고쳐져. 나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답답하게 말고 곤고함이 말 때 온전히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 실체가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그걸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그냥 다 내놓으십시오. 기도 중에서 토설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토설 기도 있죠.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내놔요. 심지어는 하나님 원수 복수해 주세요. 원수의 자녀까지 딱 죽여주세요. 이런 잔인한 기도를 해요. 토설 기도예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그런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 원수 갚는 기도를 하냐? 하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 그걸 마음에 끌어안고 참고 꾹꾹 눌러 있으면 그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막 기침이 나오던가 뭐 토가 나오던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내 속에 안 좋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밖으로 내쫓기는 현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옛 성품들,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나를 묶고 매이게 하는 이것들이 있어요. 이것들과의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해요. 내가 뭐 하고 싶다, 뭘 하나님께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물론 귀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을 처치하라고, 옛 성품 먼저 처리하라고 하세요.
그래야만 자유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요, 이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에 있는 거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능력과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능력 받은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은사 받은 목사님 중에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속에 이게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능력이 임하잖아요. 이 은사와 능력이 그를 옥죄고 잘못하면 그를 지옥에 갈 수 있게 하는 위험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처리되지 않거나, 그죠? 분노가 처리되지 않거나 이 상태에서 일을 해보세요. 자기가 잘했다고 인정받을 때 기쁘지만 비난받을 때, 책망받을 때는 화가 나죠. 분노하죠. 그 교만이, 그 분노가, 그 혈기가 자기를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돼요. 그래서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내 속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처치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유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 얻을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3절 보십시다. 308페이지입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들 있잖아요. 내 심령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십시오. 성령을 받았지만은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예성품들이 남아있으면 이것이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 안에 갈등만 하다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했던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살도록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물을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처리돼 보세요. 제가 가끔씩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축구를 할 때, 그죠? 여러분 축구할 때 어디서 축구해야 됩니까? 잔디밭에서. 축구를 해야지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뻘밭에서 축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찾아 공을. 그럼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이 육신의 소욕들이 남아있잖아요. 이랬으면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행복감을 누리지 못해요. 어느 순간 누리다가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처리한 이 과정이 영적 싸움이에요. 귀신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내 속에 귀신 역사할 수 있는 터전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 가운데 젖어 있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목회한 목사님도 혈기 부리거나 고집 부리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전에 총회 가서 목사님들께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큰교 목사님들이 거룩하신 분들이 왜 저렇게 혈기내고 싸울까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돼요 이제는. 목사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 컨트롤하다가 싸우지 않으면 계속 영적 싸움을 해나가지 않으면 그냥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집에 마당 있으시죠? 잡초가 내가 가꾸어서 올라옵니까? 저절로 올라옵니까? 계속 김을 메고 뽑지 않으면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계속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뽑아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제거해주세요. 예수의 거룩한 볼로 덮어주세요. 계속 내 속에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을 없애달라고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심령으로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기 오셨는데 이 자유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일으키고 곤고함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유를 얻었지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육체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으로, 사상으로 아직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돌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뭘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자유인이지만 아직 생각, 사상, 삶의 패턴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자유인이라고 선언하고 법적으로 자유인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패턴이 아직도 옛것에 매여 있고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 우리가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자유케 될 것이다. 무엇으로? 진리로 인하여.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케 되느냐? 딴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시고요. 부활하신 줄 늘 묵상하시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늘 묵상하시고 인정하세요. 선포하세요, 항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아,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자유인이야. 믿고 선포하시고 삶을 사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자꾸 울불쑥 올라오는 이런 옛된 성품들을 여러분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치고 나가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치고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담대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적들과 싸우면서 홍해를 앞두고 벌벌 떨고 골리앗을 앞두고 벌벌 떨고 여리고성을 앞두고 벌벌 떨고 가나안 족속을 앞두고 벌벌 떨고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세요. 나가라. 나를 믿고 나가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라. 누가 뭐라 그러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내가 그 걸음과 함께 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날 것이고 사막의 강이 낼 것이고 너희가 가는 곳에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할 것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성경 좀 읽으시고, 그죠? 설교 들은 거 있으면 마음속에 늘 성경 말씀 묵상하세요. 다른 것들이 떠오르면 성경으로 대체하세요. 저도 어떨 때 가만히 있으면 잠령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막 상상의 나라를 펴서 먼 나라에 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때마다 말씀을 딱 묵상해서 정신 차려야지. 머리 흔들고 머리 탁 때릴 때도 있고 그래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지금? 응?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오. 가능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 바라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묶고 매었던 것들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유의 누림 정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자유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미 자유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는 자유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속에서 네가 뭐 자유인이야? 넌 아직도 매여 있잖아. 해도 무시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나가십시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거기에 응수하지 마시죠. 악한 연륜과는 마을 싸움에서는 안 됩니다. 거기 휘말립니다. 정말입니다. 너가 하나님 사람 맞아?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봐, 안 됐잖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 그렇게 좀 나중에는 막 하다가 나중에 정말 그러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딱 쳐내세요. 아시겠죠? 딱 쳐내셔야 돼요. 내 속에 이상한 의심들, 안 좋은 생각들을 쳐내시지 않으면 말싸움에 걸립니다. 단호하게 쳐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무게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쳐내고 돌격하셔야 돼요. 영적인 돌파를 이루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보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그렇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 기도하다 더 이상 기도가 안 돼. 딱 막힌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때 그냥 저는 그러다가 많이 잤어요.
기도하다 꼭 자고. 그래서 사모님에게 맨날 주무시기만 하세요. 근데 자는 건 아니고 그냥 기도하다가 막히니까. 근데 그때 어느 순간은 막 그때 돌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 뚫어지기 한 단계 더 높여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 지켜나가셔야 돼요. 영적인 돌파를 이루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를 처음에 5분만 했는데 이제 10분하고 30분하고 1시간하고 2시간하고 이렇게 점점 기도 시간은 늘어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성경 한 줄도 겨우 봤는데 한 장, 두 장 보는 거 쉽게 봐지고 아시겠죠? 영적인 길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성경 말씀 못 읽겠어. 귀 안 들어와. 덮지 마시고 기도가 안 돼. 적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십시오.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십자가의 군사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내가 저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처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나안 족속을 다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유를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봅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고 나시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 철회하여 주셔서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환경에 매이거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어제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고 말씀 붙들고 나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을 축복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골리앗이 쓰러진 것처럼 무너지고 꺾어진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담대히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향유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유를 향유하고